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요, 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이 쓴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안에 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꽤 긴 시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흐트로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트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익숙한 주제입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요, 여러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가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있고, 당연히 목회적이고 교회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주제, 기다림입니다. 오늘로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절기지요. 그래서 대림절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요, 동시에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대림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대림절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앞서 읽어드린 그 19절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님이 오신단다.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주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신약의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선포한 그 말씀들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그가 좌정하실 곳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님이 성전 삼아 오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는데 너무나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온통 잡동사니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작구나. 이것저것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오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서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트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내 마음이 급해. 그렇게 탄식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해요. 이렇게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 이제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속에 임재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이 널려 있는 것, 온갖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고쳐서 아름다이 만들어야 합니다. 쌓인 먼지, 끼어있는 때 벗겨내고 거미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맑으시고 정결하신 우리 주님이 앉으실 자리 여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좌정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참 안타까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그 원칙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신앙생활이 몸에 척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심령이 주님을 모실 만한 성전이 되지 못한 분명한 이유는 먼지와 같이 쌓여있는 집착, 때처럼 끼어있는 탐욕, 거미줄처럼 켜켜이 쳐져있는 욕망, 그거 정리하지 못해서, 그거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 상태를 성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노중에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젊은이는 유대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유대교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점에서, 이 순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불순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유대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주 영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을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인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둘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돈 하신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아가돈을 해야 합니까? 자, 결국 정리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선한 존재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해답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당연히 이 의미가 아니지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영생에 이르는 선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관원은 자신의 아가돈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다행히 그의 평가에 예수님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가돈의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아가돈, 선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한 삶을 위한 기준들, 구약의 율법들을 언급을 하세요. 첫 번째는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핵심적인 계명들이지요. 이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젊은 관원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요, 자랑투로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젊은 관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대교 모태신자예요. 그런데 모태신자 가운데 못된 신자도 많지만 제대로 된 모태신자인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하시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사람 가운데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젊은 관원이 주님 발 앞에 꿇어 드린 질문이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맥에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온전함에 이르는 것 다 등가의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할진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젊은 관원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젊은 관원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포기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젊은 관원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부자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는 심히 근심하고 등 돌려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 젊은 관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가 이룰 수 없는 수준, 그가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해서 그로 하여금 실패감,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도록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이 젊은 관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이 관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부족함, 치명적인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소유 여부, 재물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은 구원의 핵심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 재물과의 관계는 선명하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사람과 재물과의 관계, 다스리거나 다스림 받거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모은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의 신전에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그 신인 돈이 방해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리십니까?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요, 믿음을요, 선명하게 두 부류로 쫙 나누어서 설명해줘요. 회색 지대가 없고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도 없고 역사함도 없는 믿음,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 마음으로 공경하는 믿음, 입술로만 공경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전자는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과 열매로 자신의 믿음,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삶과 열매로 증명해냅니다. 반면에 척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성은 있습니다. 종교생활 익숙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관원은 명확하게 척한 신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고 돌이켜 자기 길을 가버린 것이 그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이 이 사람에게 진정한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은 많았지만 자비심이 부족했습니다. 신앙 연조 길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부족했습니다. 종교 생활 익숙했지만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갈망과 투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가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르는 요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뒤따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젊은 관원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해버립니다. 등 돌려 주님을 포기해버립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않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두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이 내면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켜켜이 쌓여진 탐욕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그 우상 숭배를 우리의 심령에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관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좌정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마음으로 공경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주님 모시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등 돌려 떠나버린 이 부자 관원의 길이 아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